함으로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저는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목사님하고 꼭 닮았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승준이었어요. 그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우리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자기와 닮았다고 했을 때 더욱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자기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승준이가 저랑 닮았다고 했을 때 내가 막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좋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창세기 1장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모를 닮았다는 것인가? 어떤 성품을 닮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닮았다는 것인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그 형상이 오늘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분명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생명.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바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는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을 가진 존재로 탄생되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만약에 육신만 있다면 흙으로만 창조됐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떡만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적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죄가 그 원죄가 인간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원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즐겁고 만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이 즐겁고 만족하더라도 영혼이 즐겁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평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즐겁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늘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제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싫어서, 살기 어려워서, 그리고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자살합니까, 여러분? 뭐 대기업 회장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인기 스타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괴로워. 그래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 자살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영적으로 즐거워져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들어와서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여러분 예배드리면 기쁘죠? 말씀 들으면 기쁨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가 막 지겨워집니다. 말씀 듣는데도 한 길을 갔다 한 길을 들어. 예배 드려도 육체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어떻게 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닮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어.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드리기가 싫다는 것, 이것은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이고 영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그것을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어떤 그 동물도,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때요? 심히 좋아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참 좋다. 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닮았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드립니다. 그래, 내가 영이니까 너희들도 영이구나. 너희들이 영이니까 예배드리는구나.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심히 좋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움으로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지어졌던 존재는, 그 지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세기 오늘 읽었던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죠. 모든 만물을, 내가 지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사실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지만은 그런데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스리고 우리도 다스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이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에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니 여러분도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관리하라.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관리하라고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로서 내가 맡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관리하고 다스립니다. 그 관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네. 그렇게 말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사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뒤돌아서서 무관심한 게 아니었죠. 그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 세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항상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다스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 그 다스림이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다스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스리시네? 사람인 나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닮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스림이란 말에는 관리하다,
주인 노릇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를 접할 때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집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식이 그 공동체를 잘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화장실을 가끔 가다 보면 저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교회를 좀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기가 이 학원도 쓰고 미술학원도 쓰고 여기 뭐 음악학원도 쓰고 저기 또 우리 태권도 학원도 쓰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애들이 와서 쓰니까 그냥 화장실 토요일만 되면 막 그냥 너무 들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학원 중심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와가지고 청소하시고 애들은 다 가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때 올라오면 그냥 저 밑에 계단서부터 뭐 과자 먹은 껍질, 아이스크림 껍질에다가 그냥 올라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너무 처음엔 저도 열심히 그것을 치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나도 이제 동화가 돼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냥 이제 올라올 때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저 뒤에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죠, 여러분들?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화장실이다, 우리 집 화장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렇게 쓰지 않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유지를 하게 되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요. 이 교회는 홍성인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교회다. 내가 주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받는 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성인 목사는 목회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평생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십니다. 누가 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도 처음 예배의 기원을 들어가면서 말씀 읽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여러분 기원을 했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높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왕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준다는 것이에요. 나를 다스린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 그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라, 복음으로 번성하라, 복음으로 다스리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청지기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닮았구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음은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들 다 하셨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왜 아름답죠? 왜 아름다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닮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닮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 돌아오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 전도부 전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형편도 없고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내 땅 내 교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에 1,0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어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도 또 부족해서 컴패션에 어린이 8명을 입양해서 지금 한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탄자니아 가기 위해서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 접종을 안 하고 가면은 거기에 또 감염돼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황열병 주사를 맞아야지만 비자 발급이 돼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한번 갔더니만 이게 혈압이 높아가지고 빠꾸를 당했습니다. 내가 참 목사고시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게 재수생입니다, 제가. 허다못해 그것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고 또 가서 쟀더니 160까지인데 제가 159가 됐어요. 그래갖고 간신히 주사는 맞고 왔는데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또 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다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같이 가는 장로님들을 다 만났거든요. CTS 운영위원회 장로님들하고 거기 권사님들 만났는데 다 만나서 서로 이제 상견례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소개했죠. 우리 교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CTS에서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도 예배당이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자니아에 이런 걸 한다는 CTS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오늘 이렇게 헌당식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일어나서 말이죠. 저에게 박수를 막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복음 전했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았어. 그들의 심령 안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탄자니아 땅도 하나님께서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땅도 하나님께서 통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구산동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이상하게 뭐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북 문제라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전쟁도 한다 막 위협하고 뭐 또 폭탄도 쏘고 막 이러지만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런 모습 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그냥 감동이 되어서 그냥 눈물이 막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지. 한민족이에요. 저는 6.25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무슨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핏줄이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핏줄이 땡기니까 그렇게 만나는 걸 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남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이 강대국과 이 대항에서 같이 정말 강건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강건해지면 우리 복음으로도 강해져서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아름다워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복수가 써요. 복수 대명사가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셨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의 일체 하나님, 삼위이신데 하나다, 일체다. 이게 하나됨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열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 하와를 찾아왔고 아담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와서 그냥 이간질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가 이웃과의 우리 사이를 다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상한 거 가지고도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서도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만드는, 막 갈라지게 만드는. 여러분들,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막 시기가 질투가 생겨서 막 갈라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단은 이웃을 분리시키고 이웃과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교회가 모이면 날마다 싸웠어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싸우고, 나는 내가 정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싸웠습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배소 교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심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어떤 큰 무슨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성도와 목사님 간에도, 그리고 또한 성도 간에도, 어쨌든 모든 것들, 갈라진 것들, 분열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주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고,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만들 수 있다는.
하나 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형상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물며 여러분, 생명부지 처음 만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만나고 또 목사와 목회자들과 만났을 때 얼마나 다른 점이 많겠습니까? 그죠? 나와 같기를 바란다면 결국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 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괴로워야지만 내가 포기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화평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